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에게는 이제 방학하고 맞은 첫 주였는데요. 뭔가 좀 시간을 알차게 지내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중1이니까 괜찮겠지? 내가 이제 예비 고1인데 뭐 어떻겠어? 내가 이제 고2인데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그 방학을 정말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처음 함께 찬양할 곡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곡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속에 사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처음부터 뭐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회복해 하네. 아멘. 정말 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네, 신나게 박수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찬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것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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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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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 내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복종한 고백하시나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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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얼굴 보내 그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같이 고백하십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써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써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오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써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저희 이 시간 이제 마지막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수련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임원단들이 이제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걸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임원단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저희 또한 저희 여기서 같이 저희들도 같이 준비하여 정말 저희 중고등부가 일어서고 저희 중부제일교회가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안에 주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를 펑펑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펑펑 쏟아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받으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렇게 중고등부 저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히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번 주를 살아갈 때는 주님의 그날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설교하실 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희에게 귀 기울여 알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자,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은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 보시고요.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주기도문 말씀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것을 잘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고에서 국군 장병에게 보낸 위문 편지가 문제가 됐어요. 이 편지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내용이 문제인가요? 내용이 문제입니까?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군대 시절에 위문 편지 어떻게 받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군대 시절에 위문 편지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 국군 장병 위문 편지가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이래요. 한 부대에 그 푸대자루 같은 것들이 배달이 되옵니다. 이게 우편낭이라고 행낭이라고 하는데 그 산타클로즈 할아버지 그 선물 바구니 같은 그런 행낭에 이렇게 편지 봉투가 막 잔뜩 쌓여 와요. 그래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각 부대로 전달이 되고 각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사실 이 편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어떤 마음을 담거나 어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국군 장병들도 어떠냐면 이래요. 그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처음에 학교별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편지가 그나마 어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여고, 여중. 그래도 여자들한테 받는 편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저 때 얘기예요. 지금은 또 다를지 몰라요. 그리고 초등학교 편지가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똑같거든. 똑같아요. 정규 선생님도 받아봤어요, 군대 시절에? 안 받았어요? 보통 전방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받습니다. 저 전방에 있었단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지는 좀 잘 골라. 왜 고르냐? 이런 거예요. 편지 봉투가 이뻐. 그럼 신경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씨체가 이뻐.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2등병에게 갈수록 편지가 어떨까? 그쵸. 일반 흰 봉투에 그 편지지도 그냥 일반 여러분 잘 아는 그런 편지지에 써 있으면 가장 인기가 없는 거. 그나마 이 편지는 좀 정성이 있었어, 사실. 제가 이 편지지를 봤는데 편지지에 정성이 좀 있었어.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도 어떻게든 생각을 했었겠구나.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정말 이쁜 편지지에 정말 이쁜 글씨체로 국군 장병 아저씨께 썼든지 아니면 오빠께 썼든지 했어. 근데 딱 편지를 열었는데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알아? 제가 받았던 편지 중에 있었어요. 냉무. 진심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뭐만 있었던 줄 알아? 봉투만 있었어. 봉투만 이뻤어. 그런 편지도 있어. 사실 이 편지가 문제가 되는 건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편지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편지 누가 받아요? 누가 받을지 몰라. 그죠? 그죠? 이 편지에 대해서 자 편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알아야 쓰죠. 그죠? 그 사람을 알아야 써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눈 열심히 치우세요라고 쳤어. 난 이 말은 맞아. 왜? 눈 치우는 거밖에 없거든. 맨날 방송에 나오는 건 뭐만 봐요? 둘 중에 하나야. 훈련받는 거, 삽질하는 거, 눈 치우는 거. 딴 거 있는 거. 여러분 아는 군대 생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이제 곧 군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편지에 자세하게 어떻게 지내니? 건강하고 감기 조심하고 뭐 거기 날씨는 춥지 않니? 뭐 그런 얘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고생이 군인 오빠야 사실은. 그죠?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니까. 편지를 써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쓸 거냐고.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실은 이 편지는 문제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용이 뭐가 돼?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가장 문제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뭘까? 행운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행운의 편지 어떻게 보냅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똑같아. 그죠? 내용이 달라요, 몰라요? 받는 사람도 똑같고 보내는 사람만 달라. 그죠? 받는 사람도 누가 받든지 상관없어.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편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1965년 1965년 2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이세요? 요 짤막하게 토막 기사로 신문에 나온 기사야. 행운의 편지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겠죠? 한자가 돼 있어서 잘 모르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통거리 행운의 편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데 70시간 안에 45통의 편지를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거 받아서 일주일 안에 7명이 보내는 게 아니라 70시간 안에 45통의 편지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 자, 45통, 46통의 편지를 보내는 우표값이 들어가겠죠. 당시 우표 이 값이 얼마가 들어가냐? 186원이 들어갑니다. 1965년에 186원의 가치를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짜장면 가격이 15원. 감이 오세요? 당시 짜장면 가격이 15원. 그러니까 1963년에 나온 삼양라면 가격이 10원. 의외로 비쌌어요, 라면. 지금처럼 저렴한 거 아니에요? 비쌌어요, 의외로. 자, 올해,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봅시다. 짜장면 한 그릇 보통 얼마입니까? 뭐 4,000원, 5,000원? 그죠? 그럼 5,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얼마라는 거야, 이게? 5만원. 그쵸? 5, 6만원의 가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1965년에 이 편지가 신문에 나올 만큼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그죠?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또한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우리에게 불특정 다수가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우리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해요. 아버지여. 즉 아버지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즉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르치고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왜 가르쳐주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걸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단순히 남자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사랑하신 것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이해하죠. 그럼 그 다음에 사랑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어려워요. 그죠?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 남성이라는 얘기를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혹시 보신 분? 이거 보신 분?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을지대에서 사기막골 넘어가는 도로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 을지대학교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 다녀보신 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들어봤습니까? 안사롱 증인회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그 곳의 정식 명칭이 이래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게 그들의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자, 안사롱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저기 남자분이 안사롱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장길자라고 하는 이분의 그 부인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 돌아가셨겠죠. 나이가 있으셔서. 나라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왜? 하나님이 없어지셨으니까.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여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야? 이런 식의 그 진영 논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어머니 되시기도 하고 아버지 되기도 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별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어서 좀 뭐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 우리 부모님도 저런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제가 그 상담할 때 상담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참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참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좀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굳이 투영하지 마세요. 불편하시면 안 해도 돼요. 제가 부모로서 참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여기 둘 있지만 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랑 받으면서 자랐지만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아빠의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굳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어려워요. 불편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이름을 쓸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한자 쓸 때마다 펜을 부러뜨리고 목욕을 해오고 그만큼 하나님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하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존재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버지겠죠. 그런데 우리도 뭐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아버지 되심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 아버지도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아버지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무슨 얘기로 이러는 게야. 어떤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요?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 그러시니까 이 아들이 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야 너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버지 보고 응 형 그랬어. 미안해요. 이런 분위기 만들어서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과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되심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자,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걸 가족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즉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놀라우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백.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미 없는 주문과 같은 것이 되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걸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은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권리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의무도 있는 거예요. 또한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향한 의무와 권리가 있고 여러분과 저도 향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다? 십자가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십자가다라는 얘기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나예요. 여기가 다른 사람들이고 여기가 나예요. 무슨 뜻이냐?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또한 수평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한 열심이 없으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맞아요? 천국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해? 천국이잖아. 천은 무슨 뜻이야? 한자로. 그치? 그러면 나라국은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표정인데. 여러분, 하늘이라고 해서 반대적으로 땅에 있는 우리하고 위하고 아래로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늘들. 그러면 하늘이 복수야? 대한민국의 하늘이 다르고 미국의 하늘이 다르고 유럽의 하늘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늘들인 거야?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다.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늘에 계신 것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라고 얘기합니다. 즉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모든 곳에 다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경의 역사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도 계세요. 미국도 계시고 여러 곳에도 계시죠. 또 누구에게도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뭐게 하도록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등장하는 이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내가 무시당했을 때라고 할 때 어딘 줄 아세요? 직원인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저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나빠요. 그쵸? 이름이 없어져. 그때 기분이 나빠요.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떨 때 느껴지냐면 명함을 이렇게 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명함을 이렇게 주는데 그 명함을 그냥
주머니 이렇게 넣을 때 기분이 나쁘대요. 무슨 뜻이냐? 그 명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명함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한 느낌이 나요. 그 명함 갖고 이빨을 쓰시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 명함을 명함집에 고스란히 잘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와 동일합니까? 하나님과 동일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십계명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라는 건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그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즉,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 기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자, 또 한 가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스스로 뭐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거룩한 건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가치는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이.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졸다가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저문 밖을 나갔을 때예요. 저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거룩함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깎아내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내가 하나님의 삶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주기도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런 결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돼요.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내 삶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내가 잘못 살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낮춰지는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계속 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여지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내가 행동 때문에 낮아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스스로 거룩하여질 줄 믿습니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여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이 같은 말이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라는 건 어떻게? 그들이 어때요?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자,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달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거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갖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택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 가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통치가 너무나도 어렵죠. 왜요? 내 뜻대로 못 살거든.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결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저의 권세와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죄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떻게? 죄의 권세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내 결단이 필요합니다. 디미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거 잘렸네요. 약간 죄송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건 죄의 속성에서 싸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더 빠졌네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죄의 권세와 싸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고 하는 결단이었으며, 또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낮추고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여져서 높아지실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죄의 권세와 싸우겠다고 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매일같이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가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가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성민 선생님 나오셔서 방금 기도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대한 귀한 말씀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하며 나라가 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일에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사업장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